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에서 11절로 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설교단에 설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이 설교단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제 자신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 영혼에 대한 그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너는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시며 생명을 바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너는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있는가? 한 영혼의 소중함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제 자신에게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이 강대상에 서냐면, 오래전에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너무 아파요.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돼요. 그 말은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제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아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번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이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게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말씀 자체가 교훈도 사실은 힘든 것이고 책망도 마치 매를 드는 것이고 바르게 함도 삐뚤어진 나를 바르게 피자니 얼마나 많은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말씀 자체가 어려운 성격을 갖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가 아프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고 살아가는 안티파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그를 막 나무라고 그랬을 때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시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를 교육하고 이런 말씀일지라도 아플지라도 그 아픈 말씀이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원함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데, 책망을 받아도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제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굿뉴스입니다. 아픔의 뉴스가 아닙니다. 회개를 해도 그것이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힘과 용기와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굿뉴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희년, the year of jubilee, 기쁨의 해에 선포하고 그와 같이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했구나. 한 주간 동안 그분의 말을 되새기고 저분이 얼마나 아팠으면 담임 목사인 나에게 찾아와서 아프다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정말 개똥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하신 생명의 위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못, 아니 횡포를 저질렀구나. 제 자신이 그 당시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신 분에게 다시금 제가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북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것을 남왕국 사람들이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또 이 남왕국마저도, 유다 족속마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시즌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기를 지난 그 뒤에 반드시 다시금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그 소망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역사의 사건으로만 기억된다면, 벌써 2700~800년에 지나간 사건이야 라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첫 일성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요. comfort, comfort,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이것을 say to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Book of Judgment,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The Book of Comfort,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스트럭처를 보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마치 구약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시대를 알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된 그 구약과 신약의 컨티뉴에이션을 선포하고 있듯이, 이사야 40장 1절을 통하여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캐릭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는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일 듯이 이 사복음서 똑같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출생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에서 3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가로되 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오늘 복음에 대한 그 내용 앞에서 먼저 마치 복음의 메인 캐릭터가 무엇인가를, 복음의 메인 스피릿이 무엇인가를 40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보니까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무엇을 외쳐야 되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9절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가 외치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 우리는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심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보고 있듯이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과 어떻게 오버랩 되는가를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 내용들에 앞서서 먼저 전하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외치는데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그 외치는 복음을 복음답게 굿뉴스가 되게 하는 것은 죄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군가 나보다 못한 자를 얕보고 깔보고 혹은 기득권자가 내가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인 스피릿 속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 my people,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my people,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고 있듯이요, 언약은 변개되거나 변하거나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두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너희의 시련의 때가 지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의 죄를 2배나 갚아주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갚아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넉넉히 2배나 넉넉히 충분히 완전히 갚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갚았다, paid off, 다 치루었다. 그래서 복음의 스피릿, 복음의 정신은요, 위로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네이처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마치 채찍 같을지라도 그 채찍이 나에서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원함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새심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메인 스피릿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간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죽음도 다 물러갔어, 이제 말 그대로 Year of the Jubilee, 신년, 기쁨의 해가 선포되는 것인데, 근데 왜 복음을 들으면 내가 아파야 됩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 앞에는요, 기득권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출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죽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아팠다고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서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메인 스피릿이요, 메인 정신이요, 위로가 빠졌었구나. 내가 마치 거룩한 문화 된 것처럼 그 말씀 갖고 내가 휘둘렀구나. 나그네 인생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정말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외치라는 그 본문요, tenderly, softly cry out 해라. tenderly, softly. 혹시 내가 엄한 말로 전하거나 혹시 내가 강하게 말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당신의 백성들이 혹시 아파할까봐, 혹시 저들이 그 목소리의 톤을 듣고 시험 들까봐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치라는데요, tenderly, softly cry out. 아주 조심하게.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한 자라는 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걸 알고 너는 소중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자세로 전하지 내가 못했구나. 복음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있지 않고, 그 안에 여호와의 헤세드,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담아있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한 것인데,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참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세상과 덜 부대끼고 삽니다. 확실히 덜 부대낍니다. 제가 만나는 세상 사람 일주일 동안 봐야 저는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아는 또 목회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영적인 싸움은 많고 삶의 현실은 힘들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안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존경이 갑니다. 존경이 갑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새벽 예배에 얼굴 퉁퉁 번 얼굴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main spirit comfort, oh comfort my people,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전했구나,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인 양 높아진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처를 주었었구나. 이 자리를 들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로 인하여 아픔을 겪지 않으셨는지.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그 teacher, 선한 선생이라는 그 높임마저도 예수님께서 아니,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매일같이 싸우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혹시 심판하는 태도나 그러지 않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너는 외쳐라. 어떻게? 강한 목소리로, 센 목소리로? 아니, speak tenderly, speak softly.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오래전에 학생 때니까요, 어머니한테 매를 실컷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더 맞았습니다. 맞은 데가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어머니가 밤새 울어가는 그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우시더라고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머니가 우는 그 울음이 아프더라고요.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 허물을 대신하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먼저 그 복음의 메인 스피릿,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게 세 단어입니다. come, 그리고 take, learn. 이게 참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 헬라어 써서 가만히 문법을 보면은 가정법 명령형입니다. 명령인데 가정법이 있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그리고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명령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오라라는, 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take, 멍에를 메고 learn, 배워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저녁에 이와 같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제 영어 성경에는 helper 이렇게 기억해요. helper,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다른 성경과 다른 이 원어의 그 사전을 보면은 그분은 advocate,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나를 감싸 주시는 분이시야.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comfort,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시는 분이시야. 나를요. 성령님의 사역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My people, 언약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스피릿,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의 영이 있는가?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김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은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소프트한 그 외침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의 산소망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영적인 쉼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고 육체는 막 세심이 나고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갔던 그 충만함이 경험됩니까? 죄송합니다. 한 분도 아멘의 소리를 안 하시네. 그게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리뉴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열을 앙망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새심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의 위로가 넘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위로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여주면요, 내 영이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아, 살았도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피곤했었고 내가 정말 목말랐었는데 이제 살았도다라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입니다. 에이, 그거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현실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복음의 능력이나 보혜사의 약속이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라는 그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의 그 메인 스피릿 이것이 없다면 이거는 바르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입니다. 또 인생이 살아갈수록 힘들고 무겁기만 합니다. 살아갈수록 뭔 재미가 있어요? 뭔 낙이 있어요? 늙다 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쑤시고 맨날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아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교회에 갔다 오면 왠지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그 쳇바퀴 속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신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워, 복음의 메인 스피릿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식으로 신앙생활, 강대상에서 목사 자신도 착각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선한 선생이요 어찌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막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 세상의 문화나 지식, 과학이 복음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하여서 정보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빠져 있는 복음이요. 아, 이거는 뭐 어디부터 이거는 잡아내고 어디부터 수술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심보다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능력처럼 둔갑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고 너무 놀랐어. 어느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출발하니까는 아마 거기서 그 차량 정비하는 사람들도 아마 일반 집사님들은 아닐 거야. 당회장 목사님 지금 집을 출발했습니다. 교회 정문을 출발했습니다. 몇 분 출국하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와, 하나님보다 더 높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능력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 들으면 제가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농담이냐면 천국에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에 있던 다른 성도가 예수님, 천국에서조차 우리들과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심각하게 들려요. 아파요 그게.
예전에는 웃고 들었는데 지금은 심각해요.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세가 진리입니까? 아니요. 대세는 그냥 대세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야. 넓은 길이야. 진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위로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입니다. 싹 가시는 겁니다. 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에요. 새심과 소망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기뻐하심으로 내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가 이 땅의 땅을 밟고 살지만은 하늘의 위로와 내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는 나날이 늙어가지만 내 속은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는 얼마고 세상 나이는 그럴지라도 이미 영생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싱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살라고 My people, 내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짐을 체험하며 살아가야만이 되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여기가 나에게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과 어찌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피곤하 있던 육신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멘. 이제 아멘 소리가 좀 나오네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오늘도 또 되게 의다 맞았네, 아프네, 힘드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셔요. 제가 또 한 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를 쳐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금 제 길에 서도록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의 답입니다. 아멘.